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우리 동교회 3D 중고등부 2026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우리의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왕되신 주님께 우리가 기뻐 박수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억하며 그 피 흘리신 은혜를 우리가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한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그 증거가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보잘것 없고 연약한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시간 가운데 주께서 올리시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공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세상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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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정성을 드려 또한 주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도 아니오 세상도 아니오 세상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되 어찌하여 우리 앞에 예물을 원하시느냐 싸우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예물을 드려 우리의 정성을 들여 주 앞에 나아간 것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또한 제자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예배하는 것이 주님 앞에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팔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과 구약 성경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인데 집중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자, 찾은 줄 알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구절들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고 우리 다 같이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사람은 방통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을 들을 것이며 마른 땅에 샘을 같을 것이며 은밀한 땅에 큰 너희 그들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인척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기말고사 대비에 들어가서 오늘 좀 많은 친구들이 좀 결석한 것 같네요.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목사님이 강요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공부보다 더욱 성적보다 더 우월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기준 되시는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기 위하여 우리는 이 주일을 지켜야 하며 그다음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순위,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 안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공부함을 통해서 나의 은사를 살리기 위하여서 공부하는 그 자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우선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말씀 가운데 이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많은 이제 통치자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류의 국가 지도자나 왕이나 국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뛰어난 왕, 통치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뛰어난, 가장 성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국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이제 통치자나 국가 지도자나 왕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이제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에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중에 최고의 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최고의 성군 또한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악독한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연산군이라고 하는 아주 폭군이 있었고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돌프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아주 악독한 독재자들도 이 땅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뛰어난 지도자도 있고 왕도 있고 또한 아주 악독하고 아주 포악한 왕들도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악독한 그 모든 것들 그 선량한 왕들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또는 강력한 또한 포악 가운데 백성들을 다스렸던 독재자라든지 왕이라든지 국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의 국가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런 지도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국가 지도자들이나 또한 정치가들이나 또한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논리로 이 세상을 다스렸냐면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폭력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고 또한 국가 지도자들이고 정치체제고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한 수많은 왕들이 이런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한 통치하고 억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런 거는 옛날의 일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독한 것들,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죠. 또한 돈의 노예가 되고 또한 타인의 평가에 노출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평가하고 또한 진단하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왕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민에 떨게 하고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공의로서 다스릴 진정한 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과 또한 두 번째로 읽었던 우리가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익숙한 본문이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설교를 좀 살펴보니까 이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최근에 우리가 다뤘어요. 언제였냐면 우리 부활절에 이 말씀을 다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 부활절에서 이 본문을 동일하게 다뤘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한 포커스보다도 우리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오늘은 또 고린도전서 다른 의미로 다른 주제를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전체적인 배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겨가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우리에게 주시는 더 위대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소중한 가치예요. 근데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또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진정한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다시 돌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여전히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학벌이 우상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여전히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아직은 예수님의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의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 정의로 다스리는 한 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고린도전서와 연계시켜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의로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왕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요?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 민주주의로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한 나라의 대표자를 뽑고 그 사람이 한 나라를 운영하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이 민주적인 이 국가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이런 시대를 살게 되면 왕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왕은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는 왕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우리가 의미를 다룰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왕의 의미는 먼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말씀으로써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재판하시는 의미로서 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지키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써 다스리시고 재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수많은 환난과 또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키신다라는 것은 그 일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볼 때 이 이사야 3절부터 4절까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진정으로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거센 폭풍과 바람이 우리들에게 미치고
또한 가물어 메마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고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사야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왕의 신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PPT 제가 넘길게요. 네, 그리고 메마르고 갈라진 땅 가운데 단비와 시냇물을 내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결핍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안락함, 그 위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돈과 성적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기분이 좋고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게 좋은 일이 펼쳐지면 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만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돌이켜보면은 한 왕이 정의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정의는 무언가 악한 자를 파괴하고 멸망하고 창조시키는 그런 의미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이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이지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그 중간에 가장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 뭔가 화려한 찬양을 듣고 뜨거운 기도를 하고 뭔가 신비로운 방언하면 내가 참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우쭐대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나의 감정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청소년 때 여러분들 날 때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화려한 찬양을 듣고 뭔가 화려한 조명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신비한 언어들을 하게 되면 난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내 일이 막 술술술 풀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감정에 들끓어서 그것이 나의 진정한 믿음이냐 살아가는 적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표현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도권이 나의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아까 왕의 일 중에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하세요.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을 하세요. 세 번째는 우리를 선과 악 가운데 우리를 재판하시고 교훈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왕의 일이에요. 그냥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힘으로써 권력으로서 우리를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우리의 힘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좀 이전에 살펴보았었던 예수님의 세 개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누이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선지자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겨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린 지난주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왕 되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도 아니고 세상에 허탄하고 가치 없는 허무한 것에 우리가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삶의 소망을 주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로부터 여러분들의 살아갈 힘과 소망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돈은 아닌가요? 혹시 성적은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대학이 내 삶을 좌우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나를 살게 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울 때나 또한 의심이 들 때나 또한 눈물을 흘릴 때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목사님도 뭐 자유롭진 않지만 아침마다 인스타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이런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학교 갈 때 또한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성경 어플을 통해서 뜨는 그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고 자기 전에 묵상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말뿐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조차도 무언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게 있어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뛰어난 우리의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왕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대비로 바쁘고 예민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여러분들 물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 피 흘려서 또한 피를 흘린다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공부하는 것 참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무익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음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 가운데 또한 기말고사 대비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까지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화송의 찬양 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실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높이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인도 보호 지도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기를 원하는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